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만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속량을 또 영원한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수만 수천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또 그 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예배의 축복이고 또 기도의 축복이고 그러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숨겨놓으신 제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드러난 제자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바로 또 드러나가지고 있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아주 복음운동하는 이런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제자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237 나라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제자들 있을 것이고 또 드러나지 않고 237 나라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또 준비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237 나라 살릴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속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약속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만 하면은요 가정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가정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된다면은 나에게 역사하는,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자녀들에게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가문에 내려왔던 이 영적인 대물림의 권세가 끊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오래 전에 숨겨져 있던 이런 영적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그 영적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자 사단을 먼저 결박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이 강한 자가 바로 사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역사했던 이 악한 영이 결박되어져야만이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결박되어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요,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정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영적 서밋타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요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 보고 우리 아이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시금 그 아들을 누구한테 데리고 왔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뭡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 서밋타임을 가지면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영적 서밋타임을 가지게 되면은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삶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요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면은요 자꾸 문제가 꼬이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동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다는 것을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좌하고 소통이 되어버린다면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요 진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응답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영적 서밋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뭐죠?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바로 이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진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진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요, 어떤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시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추적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죠? 바로 아담이 조상이거든요. 하와가 그 조상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 하는 말에는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다 죄 아래 태어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누구든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아담의 후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냐고 서두에 꺼냈냐면은,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야만이 그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중심의 문제를 가져 있죠. 그래도 저도 역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도 어느 때 보면 지나치게 제중심으로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니다, 이건 나중심이 아니냐, 하나님 중심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저는 다시금 또 반문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인도받는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날 수가 있고요. 지금 교회에서도요, 이 원죄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로 종교로 여기고 있거든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서 오는 이런 파급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문제는요, 네피림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졌다는 자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죠?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로 성공 중심의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문제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진단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아주 오래된 문제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원죄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문제는요,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가문을 타고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타고 내 가정을 타고 그 영적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가정의 우상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바로 또 무속, 사도행전 16장 미신, 사도행전 19장 무상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귀신문화가 가문에 파고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의 조상의 문화가 전부 다 또 무속문화, 미신문화, 우상문화 속에서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문화 속에서 파고든 것이 뭐예요? 그 영적 문제가
각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뭐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부분이 영적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면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자꾸 일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진다면은 그게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도 보여지는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에 빠지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우상에는 문제에는요, 사상 우상도 있거든요. 생각 우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내가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진짜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올려다 놓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렘넌트가 영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줘서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주셔서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 영적 문제와 싸워서 승리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개인에게 파고드는 또 우리 조상과 가문을 타고 오는 이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각 개인에게 6가지 문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요, 결국 어떻게 되죠? 죽어서 지옥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마귀의 자녀는요, 결국은 뭐 하게 되죠? 무상 귀신 섬기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구설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묘자리 보고요, 집터 보고요, 또 방향 보아야 하거든요. 이게 전부 우상 섬기는 일에 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님 한 분도 점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요, 저 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명절에 가가지고요, 대충 그 합숙훈련 받았던 받고 와가지고 뜨거웠던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누님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누님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형수한테 전했는데 그 누님이 같이 들은 거예요. 근데 형수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형수는 삼촌이 믿는 또 예수는 다른 예수냐고 그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을 치고 있는 그 누님은 그걸 다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동생의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옳다 찾았다. 오늘 또 오늘 한 영혼 살리겠다 하면서 영접하자고 했더니 영접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누님이 예수 믿고 지금 점상을 떼치고 예수 믿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또 한번 갔더니 그 매형이 제가 가니까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누님한테 전했던 그 복음을 한번 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자꾸 이 환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에다 놓고 십자가 그리면서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 뒤로는 아무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이 가문을 타고 오는 이 영적 문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요, 이 우상숭배하게 되면은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과학자가 말하기는
21세기는 정신병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요, 겉으로는 다 숨기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또 이렇게 보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지만 저에게도 영적 문제가요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예,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타고 왔었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내 속사람에게서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법에 이탈해가지고 자꾸 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느니라, 그 고백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만치 우리는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태어날 수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면은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육신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복음을 일심으로 전하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일심으로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심으로 들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중풍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치유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에 일심에서 듣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중독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게임 중독, 그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있는,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문제 속에서 또 중독에서 또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결국 죽어서 어디 가죠? 지옥에 가게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반드시 마지막 가는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죠?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던 장본인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앨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때가 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여자아이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 중에서 성육신에서 제2격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으로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또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기 때문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으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될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으로 태어나면은요, 전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죽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신 분이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죽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말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랬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요 요단강에서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요 요단강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바로 그 예수님은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버렸다. 내가 다 해결되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업보를 씻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요, 너희들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이 지옥 문제까지도, 과거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는요, 예수님이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끝내버리셨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또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순간 12가지 인생 문제가 완전히 치유받음을 또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3저주가 무너진 거지만 이 3저주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인생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어지는 순간 다 또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이거든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참 선지자로 오셨어서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말씀 떠나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진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내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또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겠거든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해 주셔서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기 듣게, 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거든요. 지혜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그 현장에 맞게 잘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엄청난데,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축복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강단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
가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제자이면서도요,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바로요, 왜냐면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랬거든요. 왜?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고로 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숨기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산 것이었거든요. 제자는 제자인데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십자가 사건을 본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겠거든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기 전에는요, 사단이 얘기하면 뭐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요, 자꾸 사단이 얘기하게 되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이 마귀가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그 장본이라는 것이 보여지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릇만 불러도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마귀가 물러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의 영적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고치지 않았거든요. 다른 것으로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 속에 뭐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과거에 또 안진뱅이에 묶였던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죠. 이로쓰면 현재 문제 이제 또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범죄 문제, 조상죄 문제 해결되니까요, 미래의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미래의 배경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미래에 진짜 경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그게 응답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원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금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인 거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영적 문제가 치유돼 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 지내겠다가.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요, 공개석상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석상에서요, 바로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 앞에서요, 예수의 제자로 발각되어지면은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 제자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근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되고 나니까요, 생명건 헌신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제자라는 것을요, 떳떳하게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 장사 지내겠다고 헌신을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에
저와 여러분도 요셉이 그 체험을 했던 것처럼 달마다 이 십자가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누가 나오죠?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또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니고데모가 이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장사 지는데 동역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니라고 그것도 정죄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지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단에게 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니까요 완전히 생명건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입법부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공회의원이라고 하면은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이 3부를 다 관리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잽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치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그러고한치 성공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진짜 이 니고데모는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마치 컸는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 나온들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치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 아니니까 엉뚱한 또 질문하게 되고 엉뚱한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이 니고데모의 행적에 대해서요 어디 기록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의 행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니고데모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니고데모는요 진짜 뭐 직분도 없고,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없고 완전히 새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요 먼 발치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는 데까지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을 목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히브리 기자가 썼던 거,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삼기를 여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데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3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요 예수님을 밤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그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 할 만큼 그는 물품이라고 하거든요. 니고데모가요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데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이는데요 만약에 이
니고데모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진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데 뭐하나,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는 영원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간다, 그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건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계산이 있겠습니까? 무슨 동기가 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숨은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고 보거든요. 언제? 이때 쓰시려고, 예수님 장례식 치를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고 없거든요. 그럼 누가 예수님 장례 치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쓰시려고 숨겨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각자에게 쓰시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제자다,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판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자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제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기다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기 때문에 공사하고 나면은, 치유내주고 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생명건 헌신을 할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주는 거예요. 예,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도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가 아니면요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요 현장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시면은요 우리가 조급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시겠다는데 조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조급하게 되면은요 내 영적 문제에 내가 다시금 또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제자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또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영적 플랫폼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플랫폼들이 여름철에 조금 좀 지속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또 찬바람도 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고 기도에 집중할 또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은 청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독수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철에 진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런 영적 플랫폼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그 좌우에 십자가에서 죽은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다리는 꺾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요 이미 죽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꺾기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유월절의 비밀을 말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의 문설주에 뿌리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유월절의 양의 그림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바로 이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사단의 왕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미 그 양을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리를 꺾지 말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랬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 말씀 성취를 이루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요, 그 땅으로 가야 되었는데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어려움을 당했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홍해가 막지 못했거든요. 그리고요, 강약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했거든요. 요단이 막지 못했고 여리고 성이 막지 못했고 안악산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이 사단의 세력이 막지 못하는 그 말씀 성취에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성취될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한 시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